자, 사사기 1장,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 사사기 할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 꼭, 아프시지도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부터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지난주 내용이죠.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에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한테 너무 잔인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 타락한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 악한 백성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살게 되면 결국 그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19절에 보면 철병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철병거 때문에 못 이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말씀 주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 약속했죠. 철병거가 있더라도 겁먹지 마라. 너희들이 올라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되리라 약속했는데 유다 지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몬 지파를 끌어들여서 같이 싸우러 가자고 했고 오늘은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상 철병거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철병거가 없으니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질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준다라고 해도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왜? 교인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느냐.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려면 주변에 집들이라도 좀 많아야지 그 한적한 곳에서 무슨 교회를 한다는 거냐. 내 경험상, 내 생각으로는 그곳에서는 교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준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습니다. 왜 웃느냐 하면 내가 지금 폐경인데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 나이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말인가? 말도 안 돼.
하나님 진작에 아들 줄 것이지 지금 와서 무슨 아들 준다는 건가? 참 하나님도 웃겨.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나이 많은 여자는 절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죠. 폐경이 되면 이제 끝이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철병거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험상,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됩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됩니다. 전 너무 내성적이어서 안 됩니다. 전 가진 게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전 안 됩니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잖아요. 왜 유다 족속처럼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서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사적으로 매달려 봤습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는, 내 경험상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교인들이 본인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도 안 됩니다. 철병거 못 이깁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해버립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예가 또 있죠.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부의 경험상 물고기는 깊은 데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앞세웠다면 고기 잡으러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다고.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내 경험이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합니다. 철병거가 아니라 핵폭탄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요셉 지파 이야기입니다. 요셉 지파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2절에서 26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제 12지파들이 각자가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자, 앞을 보시고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처럼 이제 정복하러 갔는데 그 땅이 베델 루스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산지에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도저히 침범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입구만 찾아내면 쳐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마침 루스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입구를 가르쳐주면 너와 너 가족을 다 살려주겠다. 입구 불어. 그랬더니 입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입구로 쳐들어가서 이제 루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가족들은 살려주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살려준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성을 다시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성읍 이름이 루스. 똑같아요, 이름. 자, 남양주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남양주라는 성읍을 건설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잘한 것 같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정탐꾼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생 라합한테 숨겨주면 살려줄게. 그래서 숨겨주고 이제 살아서 이제 결국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유다 지파처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기생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 그녀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살려준 후에 라합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루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죠.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디서 아주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 쫓아냈더니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영업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런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언약했죠. 입구 가르쳐주면 살려줄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였거늘. 아마 이 우상의 제단들도 안 헐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언약하면 안 되는데 왜 언약했느냐. 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죄악의 도시를 건설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타협하기 때문이죠. 루스 사람들을 통해 성 입구를 쉽게 알아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병도 빠짐없이 다 쫓아내라고, 아니면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입구를 알고자 그 사람과 타협한 거죠. 이건 순종 같지만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손에 거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법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으로 여깁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속이죠. 거짓말로. 결과가 어땠습니까? 축복을 얻어낸 것 같지만 야곱은 그로 인해 평생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 보디바라의 유혹을 거절하죠. 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그가 고생은 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다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클럽을 운영해요. 클럽. 저희 때는 나이트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전 이야기예요. 그 나이트 클럽에서는 미성년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어요. 청소년들도 받고 고등학생들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술을 팔고,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집사님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해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해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번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돈 번 거죠.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거짓으로 돈 번 거지 결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교회를 헌금을 10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은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결말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은 어렵지만 결말이 좋다. 네, 이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진실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거짓말, 정당하지 않은 것, 그 방법을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저기 어느 부동산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몇 번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 주변에 불법으로 건축한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불법으로 건축하면 건축비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좀 늦게 가도 돼요. 손해를 봐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좀 빨리 가고자, 좀 아끼고자,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게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쉬워 보여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다른 5지파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지파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들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매라는 말이죠. 자,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자, 27절 저 그 끝에 보면, 자,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다 위에 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중반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도 스불론은 밑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끝에도 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자, 납달레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단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일 마지막에 노역을 하였더라. 자,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노역을 시켰더라. 노역이 뭐냐면 노예로 부렸더라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죠. 자,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돈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부리는 게 낫겠습니까? 노예로 부리는 게 낫죠. 노예 있으면 일 안 해도 되죠. 노예 시켜서 일하게 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죠. 농사를 잘 모르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짓는 거죠.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부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쫓아내겠습니까? 노예로 가정부로 쓰겠습니까? 가정부 쓰는 게 낫잖아요. 지금 오늘 10포기 안 뽑아도 되잖아요. 밭에서 잡초 좀 뽑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안 쫓아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노예를 시킨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안 쫓아냈다라는 의미도 강하게 있습니다. 안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죠. 왜? 돈 때문에. 노예로 쓰면 되니까. 안 쫓아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돈 낭비인 거죠.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죠. 미국이 남북 전쟁을 했죠. 남군은 이제 흑인 노예를 부렸습니다. 노예를 통해 목화를 따고 일시키고 가정부 일을 시켰죠. 근데 북군은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왜?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남군도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남군들은 절대 노예 해방은 안 된다. 종으로 부려야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죠. 남군들이 왜 거절했을까요? 노예가 있어야 돈벌이가 되거든요. 노예가 있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적으로 사사시대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결국 돈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 많이 벌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볼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돈이 우상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이 돈의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게 봤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직장에 있는데 주일 예배 못 드린다. 대신 월급은 더 많이 주겠다. 가버립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주일 안 지키는 거죠. 내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완전 불교 집안인데 그 집안이 돈이 많아요. 그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보내버립니다. 제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목사님 딸이 이랬는데 불신인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흔들려요. 혹하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타협하고 돈 때문에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내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돈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죠.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했죠? 돈 때문이죠.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돈 때문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진멸하면 돈 아깝잖아. 아말렉에 얼마나 이 귀한 보물들이 많고 가축들도 많은데 그걸 갖다 다 버리러 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좋은 걸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노예를 부리면서. 강남에 웅장한 교회 짓고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하지만 그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왜? 시설 너무 좋으니까, 편하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도 편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래. 나 건드리지 마. 나 편하게 믿고 싶어. 자,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들은 늘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결국 돈 때문이고 결국 나 좀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당장 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자 불순종하게 되면 좀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은 당장 좋아 보여도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죠. 노예를 부리니까 편하죠. 좋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이 믿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에 타락해서 몇십 년 지나더니, 길게도 아닙니다. 몇십 년 지나더니 오히려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의 이익 때문에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27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34절 35절에도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또 결단이죠. 35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쫓아내야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없습니다. 못 쫓아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노예로 쓰면 되지. 굳이 뭐 다 쫓아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때 10여 척의 배로 적선 이제 100여 척을 무찌르죠.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죽기를 결심했죠. 이순신 장군이 죽기를 결심하니 처음에는 겁내던 우리 조선의 병사들도 죽기를 각오했죠. 전쟁을 하는데 100여 척이 10몇 척을 못 이깁니다. 왜? 죽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은 쫓겨나면 시리아 난민처럼 되는 거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기를 결심하고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버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나가면 노예로 쓰면 되지 뭐. 의지가 약한 거죠. 결심이 없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니 무조건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무조건 쫓아내리라 결단하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다면 다 쫓아냈을 겁니다.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다 쫓아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흐지부지 하다 보니 오히려 적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각 지파별로.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제대로 살지 않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부족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라는 결단이 없다라는 거죠. 아예 뭐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휩쓸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돈 벌기 위해 악착까지 결단하고 덤비는 분들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동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낀 바가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중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한 자들이라는 거죠. 설교 말씀 들으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1, 2년 만에 목회자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헌금하고 그냥 편하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 이게 타협이죠. 하지 않는 거죠. 장영목 선교사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자, 우리가 처음 단기 선교 갔던 필리핀의 장영목 선교사님이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죠. 부산에서 살 때 이제 따님이 이제 피아노를 잘 쳐서 이제 부산대 피아노과를 지원하고 이제 공부도 잘해서 성적도 좋게 받고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주일날 실기시험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학교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딸을 불러놓고 가지마, 시험 치지 마. 그 딸이 저를 붙들고 이제 말을 했어요. 아빠가 그때 너무 미웠다고. 아빠가 시험 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지금 성도들한테 안식일 지키라고 주일 성수하러 가는데 내가 너 시험 보내면 내가 앞으로 설교 어떻게 하냐. 미안하다, 가지 마라. 그래서 후기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때는 후기대학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이 맺혔는데 지금은 또 선교사로 지금 아버지 뒤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 선교지 갔을 때 이 고신측 사람들은 주일날 돈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일날 아이들이 한 500여 명 멀리서 와요. 걸어서 한두 시간 걸리니까 그 찌푼이라는 필리핀 차 있잖아요. 그 차로 아이들이 실어 나르는데 이 기사가 토요일날 기름을 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일날 딱 보내려고 애들을 실어 보내려고 하는데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기름 넣으러 가겠습니다. 가지 마.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아니 지금 500여 명의 애들이 어떻게 갑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전부 다 걸어갔다고. 이렇게 걸어가고 굉장히 멉니다. 한 2시간씩 되는 거리를. 저희 교단에는 그렇게까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죠.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철저히 주일을 지키겠다고, 안식일 지키겠다고, 돈 쓰지 않겠다고,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니까 아무도 그 고집을 못 꺾는다라는 거죠.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애들 고생한다고 차태업 그 기름 넣자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도로 여러분 결심해 본 적 있어요? 결단해 본 적 있어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작심 3일이잖아요. 3일마다 한 번씩 결심을 하면 됩니다. 손해를 봐도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을 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 경험과 생각이 아무리 옳아봐도 보여도 덮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마음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리라. 가난한 사람 정도만 결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쫓아낼 수 있는데 그들은 안 쫓아내는 게 편하니까 대충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들에게 휩쓸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 끌려가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결심해야 됩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결심했습니다. 저도 100% 다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심하자, 결단하자.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자,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심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다. 결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철병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는 내 잘못된 생각들, 고정관념들 때문에 불순종할 거. 쉽게 성문을 찾고자 타협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돈 때문에 여기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편하게 살고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심하지 않게 뭐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 찬양 중에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죠. 그게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보에는 없는데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깊은 곳에 물고기 없어. 그런데 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이제 똑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는 제가 100% 약속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분명히 불순종할 겁니다.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제가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